시간의 굴곡이 있고 계절의 굴곡이 있고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비틀어지고 꺾였다. 굽어질 굴자에 굽을 꼭자를 써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가면 많은 나무들을 보죠. 하늘로 가여 쭉 뻗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늘로 쭉 뻗은 나무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틀어지고 꺾이고 휘어져서 상처 가득한 나무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세월의 풍상을 견디면서 너는 여기서 살았구나. 산에 등산하면서 그런 나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외감이 듭니다. 견디어 살아남은 거목이 된 모습을 볼 때 경외감을 느껴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 밑에서 샤머니즘에게 빌고 그랬던 거죠. 산에 올라갈 때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 속이 텅 빈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중포 목사님이 그런 나무를 보고 이랬다는 거죠.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다 탔냐? 텅 빈 나무를 보면서 너는 목사도 아닌데,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나무를 끼안으면서 뒤틀리고 휘어지고 상처는 거목을 끼안으면서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끼안아 주십시오. 굴곡마다 새로움을 위한 창조의 아픔이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굴곡진 곳에 반드시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폐허지고 휘어지고 뒤틀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생활을 풍상을 견뎠겠습니까? 그런 이 아픔은 깊은 계곡에 토사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굴곡에서 우리 인생의 내면의 깊은 곳에 내면에 쌓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겨울은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생명을 품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내보낸 겨울 보았습니까? 다 얼어 죽겠죠. 겨울에는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그 생명이 자라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숨결을 터서 생명이 소생하도록 봄은 길을 열어주고 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지지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여름의 장맛비를 이겨내도록, 태풍을 이겨내도록 옆에서 지지대를, 나무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북돋워 주는 시간이 여름입니다. 마침내 가을은 봄부터 서쪽 새우는 소리와 함께 자랐던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렸던 시간들은, 봄부터 여름 동안에 울며 씨를 뿌렸던 그 시간들은 반드시 가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더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의 파릇파릇하는 젊음의 시절, 청춘의 시절, 젊은 시절, 사춘기의 시절이 있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리고 인생의 화려한 봄날이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함께 웃고 꽃이 질 때는 함께 슬퍼하는 봄날, 인생의 봄날도 그렇게 지나가죠. 마냥 젊음이 자기에게 있을 것 같으나 사라집니다. 인생의 봄날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젊은 청년들 어떻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던져집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 놓인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자녀들이 던져졌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나갔을 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인생의 장마비를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맞게 됐죠.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치열한 것이 세상이구나. 장맛비로 휩쓸려가고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청년들이 여름의 때를 맞이하죠. 열매는 익지 않습니다.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기약 없는 날들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함께 인생이 그렇게 10년, 20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생의 가을이 다가오죠. 잠언 10장 5절을 보니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추수 때 자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추수 때 자는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을을 준비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너 그렇게 보내면 되겠냐?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물론 꾸짖어서는 안 되겠죠. 격려해주고 다시 있게 세워주고 지지해줘야 되겠죠. 인생의 봄에 뿌린 것이, 심는 것이 없으면 가을에는 반드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죠. 마음은 온이로도 일할 수 없는, 건강도 물질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둬들이는 것이 너무 작은 인생의 겨울이 오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내 인생은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내 인생에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심고 지금 가꾸면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될 때 그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도 신앙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43년의 시간 속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맷집을 더 세워갔습니다. 더욱 맷집을 키워갔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땀을 흘렸고, 그리고 영적인 토양을 43년의 시간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서 심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것처럼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반드시 그 심는 것으로 인하여 거둬들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의 미랄을 심는 심정으로 기도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궁핍한 이유는 우리 부모가 됐든 내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회복인 부흥을 기대하나 우리들이 심는 것이 없을 때,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헌신하지 않을 때, 심지 않을 때, 마치 한여름의 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많은 메마른 영혼들로 우리는 가득 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은 반드시 바람에 흔들리면서 넘어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 꽃들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봄부터 서쪽새의 우는 소리와 함께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가정, 그 사람들은 반드시 가을에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빛교회는 지난 43년의 시간 동안 여름이면 7월, 8월이 되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겨왔고, 지금 이 모습이 지난 우리 선배들의 수고의 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1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떠나가고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설교자가 와서 지금의 이 모습이 10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실 때, 그때 내가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심었던 이 수고의 열매를 지금 거둔다. 언젠가는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씨를 뿌리는 것,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뿌리는 수고를 다 해야 할 때 그 수고를 다 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그 씨를 가꾸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뿌리는 사람은 계속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가꾸는 사람은 계속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 박찬문 집사님이 매일 1등으로 오시거든요. 호주민에서 막 뭘 내는 것입니다. 꾸깃꾸깃한 봉투를 하나 내면서 유치부, 박찬문, 박상영, 교회학교 후원 이렇게 집에서 써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이미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호주민에 넣어가지고 저를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따 헌금함에 직접 집사님이 넣으세요. 80이 다 돼간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쌈짓돈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심어야 되는구나. 심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사람은 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는 사명을 갖는 사람은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가꾸는 사람은 그것이 잘 가꾸어지도록 계속해서 수고의 가꿈을 다할 따름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심고 가꾸는 것이죠. 각자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예비된 자기의 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열심히 가꾸는 것,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지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조금 전에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병사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예고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예고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무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적게 가졌냐 크기를 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높낮이 그 생각을 돌이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돌이켜라. 돌이키면 하나님이 보이고 돌이키면 천국이 보인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중 하나, 이 표현이 나오는데 3절의 어린아이죠. 물론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 겸손의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우리 주님은 특별한 그에게 관심이 있었고 어린아이의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연자 맷돌에 빠뜨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한 어린아이의 실족하지 말게 하는 어린아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그 백성은 누구인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의 소유된 백성이다.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작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부모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가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그 가문의 미래는 자식과 손자, 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어린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창중앙교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미 한국교회, 일찍이 한국교회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교회가 2022년 9월달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갈 그때에 고신대학교에서 발간하는 고신뉴스에 한국교회, 이 교회가 특별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과연 이 교회가 지난날에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이 부흥했던 그 부흥의 현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그라들어 버렸을까? 소멸해 버렸을까? 가서 취재를 했더니 아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교회 학교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9월 그 고신 뉴스에 이 뉴스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병렬 목사님은 2000년도 1월 달 48살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저도 48에 담임으로 왔는데 48살에 담임으로 왔습니다. 거창 인구가 6만 5천 명이고 아이들은 10분의 1 정도 되는 초, 중, 고등학교 합해서 한 6,500명 정도, 10분의 1 정도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답니다. 거창 중학교는 작년 40명, 중고등부 40명, 아동부 5명, 85명이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일학교 출석이 1000명이 넘는 그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50%가 거창 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2명 중 1명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부임하는 3년 동안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50년 이상 오래된 교회 전통 속에 꿈쩍하지 않았던 성도들, 계속 대화가 통하지 않고 변한 것이 전혀 없지만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된 것만 변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곳에 1000명의 아이들을 보내겠다. 어린이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그러나 이병렬 목사님은 계속해서 거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존귀한 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외칩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섬겨라. 눈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몰려오는 이유는 교사들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이 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교사들의 눈물이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울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울겠습니다. 교육자가 울지 않기 때문에. 사꾼처럼 시간만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적하고 꾸짖고 꾸지람만 하지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와 부딪히는 거죠.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눈물로 그 아는 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면 된다는 것이죠. 울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울면 그 속에 단단한 마음들이 눈물로 녹아내리더라는 것이죠. 영혼의 교사가 되어 모든 성도가 영혼의 교사가 되어 함께 어린아이를 품고 울면서 기도하고 감동으로 섬기자.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으로 섬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핵심같이 7 기둥을 세우는데 세 번째 기둥이 전 성도의 교사화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전 성도의 교사. 새롭게 전도에 오신 분이든 노래된 나이 많으신 분이든 모든 성도가 교사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식당의 봉사로, 차량 운전 교사로, 밥을 해주는 교사로, 신발을 정리해주는 교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남을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체 교사가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교사로, 전 성도의 교사가 함께 울고 함께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더니,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전 자원에 집중하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전 자원에 집중하. 교회의 모든 잠재력을 다음 세대 한 곳에 모았다는 거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모든 자원을 집중했다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하고 계속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했다가 아니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노인 목회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소리를 요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했더니 다음 세대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회복되고 했더니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 관심을 가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예수님을 품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품으면 주님이 나를 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의 영혼 속에 있는 주님을 품는 것입니다. 가장 위력 있는 가르침,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력은 어린아이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위력이 있더라는 거죠. 유치부 때와 아동부 때와 중고등부와 청년의 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효과는 계속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부모들에게 부모 말을 안 듣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아직 세상에 백지 상태,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 그대로 맡겨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신인류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신인류 A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X세대, Y세대, MZ세대, 세대가 쭉 있지만 A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놓쳐버리고 청소년 시절을 놓쳐버리면 점점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눈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방법론보다도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을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익산 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되어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지역의 우상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한 이 익산 지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란 나를 버리고 빈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 소득에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로 변해갔습니다. 음악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게임, 만화, 유튜버, 넷플릭스, 드라마, 오락, 모든 그 속에는 폭력, 파괴, 음란, 동성애, 간계, 살인, 폭행, 권위에 대한 반발, 기존 세대에 대한 반항,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문화 속에 노출되고 점령되지 아니하도 점령되기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눈물로 함께 협력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쓰나미처럼 모두 다 쓸고 가버렸습니다. 청년들이 3%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생활 하는 퍼센트가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만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삶의 패턴, 의식구조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해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해가는 그것에 다 휩쓸려 그렇게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들이 쓸려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는 거죠. 지금 다시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 한백교회가 다시 씨앗을 뿌리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사가 되어 우리 모두 함께 심으십시다. 교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사다. 모든 성도가 모두를 위한 교사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교사입니다. 아, 저 장로님을 보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 저 집사님을 보고 나는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저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겠다. 모두가 교사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을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모델로 삼는 교사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모두를 위한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교사에게 다음 세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번 여름 사역에 모두가 함께 그 사역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름 사역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